행복한 하루를 여는 아침 묵상, 오늘 3월 1일입니다. 성경 통독과 함께하는 아침 묵상이어서 오늘은 역대기 10장부터 13장까지 읽으면서 한 장 읽고 잠시 묵상 자료 나누고 한 장 읽고 또 나누고 그렇게 진행할까 합니다. 어제까지 나누었던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솔로몬의 것이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 솔로몬의 사후에 나라가 분열되고 점점 그 나라가 어려워지면서 예언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예언서들을 읽게 되는 그런 시절로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역대하 10장을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아멘. 다수라고 정의는 아니다. 10장의 묵상 제목입니다. 르호보암이 좀 나빴죠. 이길 게 그렇게 없어서 나쁜 말과 악한 짓으로 제 아비를 이겨먹고자 했을지 싶습니다. 지도자의 나쁨은 시절과 사람들을 수상하게 만들죠. 결국 이스라엘 북부 10지파는 딴살림을 차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로 왕국이 분열이 된 거죠. 르호보암은 16절의 말씀처럼 다윗의 집이나 돌보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딴살림을 차린 10지파도 잘했다 하지 않습니다. 다수라고 꼭 옳다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배반했다 하고 19절 말씀은 표현을 하죠. 다수의 정치적 결단이라고 해서 곧바로 정의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성경과 역사는 오히려 의로운 소수가 정의였던 경우가 많았고 박해받는 적은 무리를 주님이 지지하신 경우가 더 많았다는 것을 증언해 줍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죠. 진리와 정의는 수와 양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무서워하지도 마십시다. 우리 아버지는 그 나라를 적은 무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누가복음 12장 28절의 말씀이죠. 적은 무리여도 무서워하지 말고 오늘도 정의로운 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1장을 다시 또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렴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호수와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구하여 주었더라. 아멘. 아멘. 11장의 묵상 제목을 정통성의 증거들이라고 정하겠습니다. 4절 전반부를 먼저 세 번역으로 한번 보세요. 나 주가 말한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시킨 것이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아라. 너희의 동족과 싸우지 말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거라. 르호보암이 정병 18만을 동원해서 갈라져 나간 이스라엘 열지파를 되찾고자 했을 때 주님은 선지자 스마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리신 것이죠. 왕과 유다 베냐민에 속한 백성은 4절 후반절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섰다 합니다.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유다에 있다고 보는 역대기 사가는 이 얘기로 그 정통성을 변증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왕과 백성은 순종했다 하는 이 얘기가 다윗 시대에나 있었음직한 그런 얘기니까 그럴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다의 정통성을 위한 또 다른 변증은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 자손이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왔다 하는 보고예요. 그게 13절에 나오죠. 또 16절도 한번 보세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을 찾기로 마음을 굳힌 이들이 주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왔다 하는 보고도 있죠. 이런 보고들이 유다의 정통성을 뒷받침한다 하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통성은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을까요? 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형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싶은 것을 무엇으로 우리들이 확증할 수 있을까요? 정통성의 증거들, 결국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셈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역대하 12장을 또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여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주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여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그나마 겸비했기에라고 묵상 제목을 12장에 붙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제사장과 레위 자손은 유다를 강하게 하는데 또 르호보암의 왕권을 확고하게 하는데 기여를 했겠죠. 11장 17절로 돌아가서 한번 보면은요. 그러나 그것이 3년 동안 뿐이었답니다. 르호보암이 다윗과 솔로몬의 본을 받아 산 것이 3년 동안이었기 때문이다 그랬잖아요. 그 후 유다 나라는 어찌 됐을까요? 여기 1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르호보암은 왕위가 튼튼해지고 세력이 커지자 주님의 율법을 저버렸다 합니다. 온 이스라엘도 이를 본받게 되었다 하고요. 이에 더하여 왕은 14절 보니까 주님의 뜻을 찾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고 악한 일을 하였다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죠? 평화의 상실로 나타났어요. 애굽의 침략으로 성읍은 유린당했고 왕궁과 성전의 보물은 뺏기고 말았죠. 그런데도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사는 날 동안 늘 싸웠다. 15절이 그렇게 보고합니다. 오늘 마침 3일절인데 한번 이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1938년에 평양 산정현 소문박교회에서 장로교회가 모여가지고 신사참배를 결의한 적이 있죠. 어쨌든 3.1절 만세운동이 장대현교회에서 평양에서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20년쯤 후에 그 평양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했다는 거. 그걸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그 자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평양은 공산주의 정권의 심장이 되었고 또 장대현교회가 있던 자리가 김일성 동상이 서 있다. 뭐 이런 고증도 있는데 명확한 자리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상징하는 바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3년 만에 이 유다의 정권은 주님을 찾는 일에 뜻을 두지 않았고 악한 일을 오히려 했다. 그러면서도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사는 날 동안에 늘 싸웠다. 오늘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은 이렇게 타락한 권력을 버리기도 하시지만 5절에 그랬죠. 또 때로는 6절에처럼 주님이 공의롭다 하고 뉘우친 왕과 지도자의 겸비를 기억해 주기도 하십니다. 유다가 아주 멸망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는 셈이죠. 오늘 말씀을 잘 붙들고 이 3.1절 기도를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13장을 이제 또 한번 읽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 때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 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과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며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여호와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멘. 소금 언약을 붙들고 오늘 이 13장 묵상의 제목입니다. 유다왕 아비야가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죠. 아비야가 40만 대군과 또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80만 대군이 모여서 싸움을 벌였다 하는 얘기가 시작이 되죠. 13장에서 결과는 아비야의 승리였습니다. 여로보암의 군대는 50만을 잃어버리고 패퇴했다 그래요. 유다의 승리는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고 18절 말씀이 증언해 주죠. 그들이 의지한 건 하나님이 다윗과 맺었던 소금 언약이었다고 5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번 다시 읽을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그들이 의지한 것,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 그 위에 자신의 믿음을 세우고 승리를 얻었던 그런 아비야와 그의 시대처럼 우리도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금 언약 위에 교회는 영원히 주님 앞에서 또 주님의 거처가 되어지고 머리가 되어주신 주님의 신부라는 것을 어제까지 우리가 보았는데요. 소금 언약으로 여기고 그것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의 교회로 주님 앞에 의롭게 세상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오늘도 또 교회 역사든 이 땅의 역사든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고 또 하나님의 복의 약속으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음을 걸어가는 이 땅의 교회들과 또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3월 1일부터 우리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가 성경 통독을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 이 걸음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